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교리 설교입니다.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살 길이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즉 이 기쁜 소식을 즉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걸핏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때론 좋은 일도 생기고 때론 나쁜 일도 생기고 혹시나 했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죠.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믿고 싶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믿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발생한 일들을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죠. 그때는 바로 팩트, 사실이란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 있었는가 아닌가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이 팩트로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사실은 그때부터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팩트가 되려면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죠. 첫째, 팩트가 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육하원칙이죠. 이 육하원칙에 맞고 또 그것이 또 증명되어지면 그 사건은 맞다 사실이고요. 그거 안 맞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증명이 안 돼. 이러면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둘째, 팩트가 되려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손으로 만졌다. 나는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 같아 보이는 일이 팩트가 절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죠? 분명히 있는 일인데 내가 봤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왜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그런 팩트가 분명하고요. 또 눈에 보였고 내 손에 만져졌고 그렇다고 해서 그건 당연히 진짜야. 그게 진실이야. 그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냥 잠깐 그렇게 진짜같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성경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잠깐 왔다 사라져버리는 거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게 진짜다. 그걸 진실이라 진리라 그러죠. 코로나는 분명히 팬데믹이죠. 큰 전염병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에 가까워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큰 고통 속에들 다 있어요. 이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지탱해 오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익숙했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막
바뀌고 사라지고 그런 데서 부작용도 일어나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어려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진짜 코로나의 모습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진짜의 모습은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데 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무언가 그 일이 바로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일의 진실이 무언가 그거 알고 싶다면요. 자꾸 사건의 그 팩트만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참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사건의 뒤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의 뒤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항상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그것에게 참으로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좋은 일 엄청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살리신다. 위험에서 건지신다. 바로 그 말이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일과 꼭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구원, 살리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요. 내가 영원히 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고요. 또 골로새서 1장 33절에서는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네, 구원은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나그네 인생길을 다 끝나면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둘째,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천국의 약속, 즉 영원만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영원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50점이에요.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이 세상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고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거듭남이라든지 성령 충만이라든지 축복, 행복이라는 그런 갖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닥쳐오는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지요. 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풍성히 내려주시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원의 두 가지 모형이에요. 그럼 지금 당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네, 저는요 누가 보아도 슬픈 일이 내 앞에 있어요. 정말 말을 들어보니 많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의 슬픈 일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네,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정말 억울한 일이 틀림이 없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을 통하여 당신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 그 일이 때로는 기쁜 일이든 슬프든 억울하든 부끄러워하든 망하는 일이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을 통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 길게 설명했어요. 그 설명 끝났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나에게 세상에 살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일하시죠? 내가 뭐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뭐 별로 한 일도 없는 건데요. 뭐 때로는 불만하고 뭐 갈등하고 뭐 그런 일 정도밖에 한 일이 없는데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주실까? 나를 왜 도우실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 신약, 신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들을 지금 이 순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여야죠. 피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감사해야죠. 죽겠다고 도망가지 말아야죠.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 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건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바로 이번 본문에서는 의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의인. 네. 그런데 의의 길이를 들어서는데요. 중대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첫째, 세상에는 의의가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의를 찾으려고 애를 쓰죠.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죠. 네. 찾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때 대통령 되셨던 분이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이 주장한 것이 정의를 이 땅에 세우자. 그래서 당 이름도 무슨 민주정의당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이 되고 있잖아요. 예.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히트를 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대요. 미국 서적인데.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그러죠. 베스트셀러.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라는 분이 지은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대요. 예. 그래서요. 저도 그 유명한 그런 학자분은 도대체 정의를 뭐라고 말하나 궁금해서요. 네?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역사, 민족, 상황 이런 데 따라서요. 정의를 규정할 수는 없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정의는 공통된 정의는 없다. 그거 결론 내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렇잖아요? 안중근 의사, 우리 다 아는 안중근 의사가 우리한테는 애국자, 아주 첫 번째 가는 애국자라 그러지만 일본에서는요. 첫 번째 가는 테러리스트다 그래요. 네. 한쪽에서는 정의라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그 반대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정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 있는 나와 여러분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둘째, 첫째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정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바로 정의로운 삶을 가는 길입니다. 네. 둘째, 복음에서 우리가 의, 정의롭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의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쓰는 이 단어는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성령에 감동되어진 그 저자분은 그 의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 이거는 관계다 이렇게 기억했단 말이에요. 관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 이 말씀은요. 내가 의롭게 되려면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의로워집니까?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죠.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를 믿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주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즉 나의 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만이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로 우리들에게는 삶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반전이냐? 팩트, 눈에 보이는 사건, 그 겉의 사건만을 보고 모든 것을 믿고 판단하는 나의 삶이었는데 이제부터 나는 그 사건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보도록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드러나는 실상을 보던 삶에서 실상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첫째,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잘 바꾸질 않습니다. 둘째,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좋아하거나 무조건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그런 바로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또 믿고 배우고 또 훈련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